안녕하세요. 의식혁명으로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는 함께 책을 읽는 시간, 도영실 TV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책 치유와 회복 중에서 12번째 장 우울증 극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갖 상처와 상실에도 개의치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에게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거나 도덕적으로 더 엄격하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그들은 삶에서 더욱 큰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하찮은 의미들을 내려놓고 더욱 큰 의미를 찾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울하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보다 훨씬 사소한 어떤 것, 더욱 작은 의미를 받아들였다는 증거다. 이 어떤 것이 삶에서 갖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없어도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간단한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 교정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가? 꼭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들, 생존의 토대로 삼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닌 취약성의 단면들이다. 방법은 먼저 이 취약한 영역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 삶에서 이것들, 잃어버리는 상황을 그려본다. 그리고 나서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고 내면의 의식이나 무의식, 내면의 신, 초의식, 직감과 접촉한다. 그리고 내면의 탐구를 위해 질문을 던진다. 이런 작업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죽도록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삶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가운데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하다 보면 본래의 자기 모습이 자라나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외부의 사건들에 더 이상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언제나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의식으로 보면 사건은 저기 바깥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있으며 이 느낌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사건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요컨대 나와 사건은 별개다. 내게는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사건과의 관계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건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방식을 선택할 힘이 있다. 그 사건이 정말로 나의 삶을 지배하게 둘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돈에 정말로 나의 삶을 지배할 만큼 많은 힘을 부여할 것인가?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살아갈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인가? 소유물과 직함, 학위, 혹은 자동차에도 그런 힘을 부여하고 싶은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보다 더욱 크게 가치를 두는 것들은 전부 떠올려 보면 그들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삶의 의미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재평가해보고 이것들이
어떤 상실에도 우리를 지켜줄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몸과 마음, 영혼의 관계에 대한 재평가도 이런 내적인 이해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목적과 의도를 설정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에 질문을 던지고 이 가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평가해보고 있다면 진정으로 영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영혼이란 무엇일까? 생명 자체의 에너지란 무엇일까? 이 에너지의 형태를 부여하는 결정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다. 어디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지는 자신이 결정한다는 뜻이다. 의식이라는 에너지 장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에너지 장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가치 부여의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해하기만 해도 자신의 힘을 회복할 수 있다. 자신이 희생자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스스로 원천이 되면서 세상에 내맡겼던 자신의 힘을 다시 받아들인다. 이로 인해 자기 존재의 가치를 경험하고 어떤 증명도 해보일 필요가 없으며 세상이 그 무엇도 해줄 필요가 없음을 깨달으면서 내적으로 고요한 상태에 이른다. 그러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트로피를 집으로 가져올 필요도 없어진다. 우리 내면에서 이미 그 가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주어진 것을 그저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건 세계가 들어준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 존재의 본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쉽게 상처받지 않는 자리로 옮겨간다. 더 이상 실망이나 분노에 쉽사리 빠져들지 않고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을 공격하지도 않는다. 자살에 대한 충동은 몸을 죽게 하면 고통의 근원도 사라지리라는 절망적이고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우리 자신이 고통의 근원임을 인정해야만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고통을 넘어서야만 이 장의 목적인 내면의 치유도 이루어진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이 희생자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자신이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더 이상 자기 존재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그 무엇을 해줄 필요가 없게 됨을 알게 되고 내면에 스스로 나의 가치를 찾게 되어 그저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생명의 존재, 소중한 삶을 부여받은 것에 감사함 말이죠. 그런 인식이 철저하게 자리 잡을 때 치유와 성장이 이미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날씨가 쌀쌀하지만 마음만은 사랑과 평화로 충만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빛나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식혁명으로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는 함께 책을 읽는 시간 도영실TV였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